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소망 30장 12를 세우심 연약한 자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여러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책임감 높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그 다음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 대응 능력, 그다음에 소통 능력, 성실성. 그리고 중요도가 낮아진 것은 도전정신, 열정, 창의력, 전문성, 리더십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인재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실까요? 책임감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실까요? 도전정신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실까요? 예수님이 채용하신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채용한, 선택한 그 제자들, 12사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들을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12사도로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12사도로 세움을 받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상기석에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서 온밤을 지새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들은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밤새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의 대표자가 될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도 그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징검으로 말하면 교회가 그 일을 하죠. 즉 12사도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첫째로 취할 계단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가 될 교회를 조직하는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인류가 받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버금가는 일이었고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표자가 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훌륭한 재주를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주께서는 아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품성의 결점을 아셨어요. 약점과 허물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이 겪어야 할 위험과 그들에게 지어질 책임도 아셨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겪어야 될 위험과 책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애타는 정을 가지셨다. 이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 사도들을 세우기 전에 밤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것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가 필요 없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진리를 알려줘야 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셨는지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그 산상보훈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시대소망은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큰 결함을 가지셨다. 예수님이 우리도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족할 때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결함이 있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별칭을 지어주실 만큼 성격이 안 좋았어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여 도전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품을 보십시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습니다. 그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했죠. 혹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혹 내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했으니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세리였던 레위 마태. 그 당시 세리는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죠. 같이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도 못 지켰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습니다. 맹렬한 의심당원 세롯이라고 하죠. 열심당원이며 로마의 권위에 대단한 증오자인 시몬, 이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문화로 이렇게 혹은 교육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암살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교양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 많은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뭐 누구 하나 자랑할 만한 제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에서 이들을 채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들이 선택받은 것은 품성이 훌륭하거나 대단한 재주와 능력이 있거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밤을 지새우시면서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거나 매일 통학하면서 가르치는 것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옆에 끼고 곁에 두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 해도 함께 먹고 자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쳐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도 부족했어요. 그렇게 3년을 가르치셨죠. 그래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머무르면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자신들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이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교회의 대표자로 세우기로 하신 것일까요? 이래도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사람들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이어야만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한 일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처럼 나약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만이 자신들과 똑같은 그런 흠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위할 수가 있어요. 몇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너 자신과 교회 안에 둘러보라는 거죠. 잘난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약하고 무지하고 흠이 많은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의 구원의 주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구주로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어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고백이 진실되게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같은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 본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지를 안다면,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즉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무식하고, 이건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선택할 때 똑같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선택했어요. 맞죠? 근데 그들이 죄인의 중보자가 되게 한 거예요. 흠이 없고 완벽한 존재를 제사장으로 선택해서 죄인의 중보자로 봉사하게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 근데 그 똑같은 죄인이 중보자의 자리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힘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연약하게 될 때,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게 될 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한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우리도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는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처럼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그들은 친히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그 길이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믿음이 약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영혼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 대신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여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와 같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력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사 하늘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 예수님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바리새인 시몬의 잔치집에서 시몬에게 물었죠.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사랑하게 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자, 더 많은 사함을 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더 크게 깨닫고 용서받은 자는 자신과 같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자신들과 같이 연약하고 의미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결점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품성의 결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곁에 나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부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르러오는 기쁨이에요.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이르러오는 기쁨입니다. 즉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헌신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건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동전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그 다 잃어버렸는데 다 되찾게 되죠.
근데 되찾고 끝나지 않습니다. 되찾고 나서 너무 기뻐서 다 잔치를 합니다. 이런 양을 찾았을 때도 잔치를 해요. 너무 기뻐서. 이런 동전을 찾았을 때도 잔치를 합니다. 너무 기뻐서. 동전 값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 텐데요. 이런 아들을 되찾았을 때도 잔치를 합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기쁨,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일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특권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나와 같은 나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당신의 거룩한 가업을 함께 나눠 행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돌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이런 저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품에 머물게 하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